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복이 이 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냥 사모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번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 안에 빠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물을 꿀떡꿀떡 마시면서 아이고 뭐 이러다 살겠지, 이러다가 막 빠져나오겠지,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안 여인의 말씀, 그죠? 특별히 제가 좋아하고 또 늘 즐겨 읽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가복음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보면 65면에 있지요.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병행구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일컫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말씀이 제가 똑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을 다르게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러한 단어와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 중에 일부는 남겨두기도 하고 또 일부는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쫓아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수로보니게라는 그 지명 이름 자체가 헬라와 로마식 지명으로 이름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일컬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여인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실 때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느냐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위로를 받지요.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 우리가 작은 눈물 흘릴 때에 만몰래 눈물을 지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주님, 왜 주님 이러한 모습으로 이 여인을 대하시는지 제가 여러 번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 연구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 신앙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번, 두 번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려서 내가 주님의 응답을 받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대답하는 그 대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만 매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한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라고 마태복음 15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이 얼마나 좀 이상하고 독특한 일이었냐면 그 앞부분에 보라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22절 앞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돌아다니시는데 보라, 가난한 여자 한 명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에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조차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그래서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그냥 가면 얼마 안 걸려요. 이스라엘 땅은 다 해봐야 한국의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을 밟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땅을 밟기 싫어서 빙 둘러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잘 접촉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특별히 또 남자는 여자들과 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한 여인이 다가와서, 그것도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22절에 보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에는 빠져 있지만 보라, 어떻습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여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여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더라.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더라. 우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라고 하더라. 이 여인은 큰 아픔을 갖고 있었죠. 자기 딸이 있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딸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아마 이 여인은 병원에 의원을 수없이 찾아다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는데도 그 딸이 낫지 않았을 때 아마 절망하였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시리라,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인이었던 예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 손을 붙들고 아유, 내 딸아,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외로웠냐,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좀 다르게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습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주님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으니까 아무리 군중들이 모여 있었을지라도 그 가난한 여인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보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이 요청할 만한 자격이 있으면 또 서로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나겠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걸 알아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느꼈을 그 느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저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아무런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내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한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도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빨리 예수님 좀 도와주시고 빨리 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좀 보내주십시오.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좀 길을 가야 되는데 저 여인이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만큼 이 여인이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가슴에 어쩌면 비수를 꼽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아갔지만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니 제자들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의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내 딸을 고쳐주실, 도와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순순히 물러나야죠. 어떤 이들 같으면 뒤에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거절당하면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래, 너희들
유대인들끼리 잘 해먹고 잘 살아라. 나는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돌아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사람의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그곳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아니었기에 예수님 앞에 이제는 엎드려 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절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절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흙바닥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전에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도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개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형편과 상을 아시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번이나 거절하셨는데 그에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향하여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더 빛이 나고 그 뒤에 있는 그 여인의 고백이 더 사랑스럽고 더 제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주님이 저를 향하여 개 같은 존재라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산에 창일해져 있는 그 진수성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떡덩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옵소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셔도 제 딸이 낫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에 있는 그 떡덩이를, 그 고기 덩어리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하나님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한 번, 2번 하시고 그 뒤로 물러서는 포기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2명을 향하여 예수님이 믿음이 크고 칭찬하시는, 대단하다고 칭찬하시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오늘 읽었던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의 그냥 힘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지라도 한번 해보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구해봤는데 하나님이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을 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는 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간구를 그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면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었고 또 그 말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갑자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는데 이 여인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22절에 고백하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이 여인이었죠. 이 어미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흉악히 귀신 들려서 성경에 흉악하다라는 것은 포악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몸을 상하게 하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은 흉악하게 포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물건을 깨뜨리고 던지고 사람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해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지켜보는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여인이 가장 힘들었을 거죠. 이 여인이 만약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 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딸이긴 하지만 저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지금 지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너무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가지고 아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전에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단 한마디도 내 딸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내가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때도 아마 비슷한 설교들이 되어질 수 있지만 제가 저희 할머님이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제 대학 때 할머님 낫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할머니 8년 이상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제 삶에 1년을 떼어서 아니 하나님 제 삶에 얼마를 떼어가셔도 좋은데 떼어가셔서 할머니께 더해서 살려주만 주시면 그게 불가능한 일임을 알지만 제 마음의 소원이
떼어가셔서 할머니 조금만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병이 오래되니까 3년, 4년 지나니까 나중에는 제가 하는 기도를 제가 들어보니 할머니를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하나님, 할머니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힘이 들고 지치니까 정말 위해야 되는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이 그랬을 겁니다. 딸이 흉악귀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힘들고 그 지치고 그 외로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어요. 그 딸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힘듭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남이냐 딸이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든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서 정말 딸처럼 사랑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대상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대상을 통해서 받는 괴로움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치는 일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지치겠습니까? 왜 안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되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제풀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죠.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저 문제가 사람이 그 대상이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좀 같이 가까이서 보고 또 시간 지나보면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든 또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지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린 모두 다 이 흉악귀 귀신 딸과 같은 존재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고백하지만 뒤돌아서면 언제나 주님 배반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마음 섭섭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하라고 할 때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내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남몰래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죄악 속에서, 범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귀신 들린 딸과 같은 존재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한두 번 하다 나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하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제가 끝까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가 한 번, 두 번 간구하다 끝나는 그러한 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 너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든,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그저 남을 대하든 그런 자세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남의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대하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